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푸니머 금요철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흐르네 주보혈,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곳, 주보혈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흐르네 주보혈,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곳, 주보혈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흐르네 주사랑, 흐르네 주사랑 내 맘 깊은 곳, 흐르네 주사랑 내 맘 깊은 곳, 주사랑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사랑 내 맘 깊은 흐르네 주사랑, 흐르네 주사랑 내 맘 깊은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맘 깊은 곳, 주 사랑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 사랑 내 맘 흐르네 주보혈, 흐르네 주보혈 내 맘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보혈 내 맘 깊은 곳, 주보혈이 내 영혼 살리시네. 흐르네 주보혈 내 맘 깊은 곳.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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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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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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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김태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세선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앞에 또 예배드리는 귀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표현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비대면이라 그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원고를 보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느샌가 6살 된 제 딸이 옆에 오더니 이 질문에 딱 맞게 갑자기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딸의 그 대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자신 있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쩌면 이 대답이 가식적인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혹여나 손가락질 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중에 9살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우연찮게 그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 코로나 조심하세요. 엄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제가 공부는 진짜 싫어해도 엄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 힘내세요. 그러면서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의 편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이 진짜 공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흡족했던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한마디가 엄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렇게 나지막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됐다. 공부 조금 못해도 돼. 네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다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아 라고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도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내 주변의 일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중에 한 지체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악화된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하고 또 카톡을 서로 주고받는 동안에 그 지체의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엄마가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받는 동안에 제 스스로 결단했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그 한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지체의 고백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낸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 바로 박해였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리로 계산하면 한 65km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와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매우 발달한 바로 부유한 도시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세웠는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면 바로 서머나에는 태양신 제우스를 섬기는 바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전당이 있어서 바로 황제 숭배 중심이었던 곳이고, 종교 혼합주의와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도들,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 사상으로 박해가 심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 그곳에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있고,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교회 발을 보도하면서 모든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방역을 잘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거리두기 2단계로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교회 예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모범적으로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와 또 주변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른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이 상권을 갖고 로마와 결탁하여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교회인 것을 보면 서문학교회가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오는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억울함도 눈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불평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속상한 마음으로 제게 옵니다. 물론 꾸중을 들을 만한 잘못을 했지만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마음의 모든 것을 터놓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제게 오면은 제가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근데 거의 맞는 말은 없어요.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제 앞에서 터놓고 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에게 혼나고 나서 엄마한테 가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경제건 개인이건 그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 환경이 조금은 좋아져서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이사하기 전에 2년 4개월 동안에 제가 한 집에 살았는데 2년 4개월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천정이 다 뚫어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일도 있었고요. 한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서 덜덜덜 떨면서 아이들과 자야 되는 그 겨울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벌레를 잡느라고 아주 밤마다 소란을 피웠던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벌레가 얼마나 많았던지 아이들이 벌레를 잡으면 제가 보너스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야, 우리 벌레 없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또 시원하고 물도 새지 않는 우리 그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 벌레 없어 여기는 벌레 잡고 싶어라고 할 정도로 심심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시지? 우리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언제 이사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 그럼 저는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아마도 그렇게 아마 2년 정도는 기도한 것 같아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사하고 나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우리 이사했네. 이제 벌레 안 잡아도 되겠네. 물이 안 새겠네. 그 이야기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러분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서머나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기독교인들은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환난과 가난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말씀은 삶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부유한 말씀이 아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 낙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7년 연속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올해도 12월에 수능이 있는데 시험만 끝나면 꼭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대학 입학이 기준이 되고 취업이 기준이 되고 결혼이 기준이 되고 요즘같이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시기에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나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살기도 힘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오직 말씀의 기준 삼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6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삶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삶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 시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라인을 통해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대면하면서 내 삶에 뿌리 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신자 그 한자를 풀이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새로운 신자에 설립의 나무 목자 그리고 그 옆에 도끼 근자가 합쳐진 글자가 신자인데요, 그걸 풀이해 보니까 서 있는 나무에 도끼를 치면 생생한 아픔과 생생한 향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마무리 하시냐, 이것은 새로움에는 아픔이
전제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부딪히는 순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이 결단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그리스도의 삶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공예배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교육이 있어서 나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업하고 삶을 살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성도의 믿음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힘들게 교회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옷을 갖추지 않아도 편하게 반바지 티셔츠 하나 입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만지게 되고 카톡을 보내고 다른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함께 유튜브 하나 더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기간이 벌써 7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는 소리 있습니다. 온라인이 길어지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여기보다는 유튜브 채널 하나 더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이 교회로 올 수 있는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이 대세지만은 진정 그리스도인은 온라인이 대세가 아니라 주님과 대면이 바로 대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장차 당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던져지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종국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도 풀무불도 뛰어넘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죽음과 믿음의 용사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바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코로나19는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주 옆에 나왔을 때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가 연장되어서 9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잠시 완화가 되었지만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거리두기도 잘 해야 되고요,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우리가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잘 지켜나가면 곧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날이 열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에는 10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믿음의 뿌리는 주님께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이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억울함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긍휼과 절대 감사로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 환경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앞에 있는 귀한 지체들 그 삶 가운데 가정의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결혼의 모든 문이 열릴지어다, 막혔던 환경의 모든 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함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끗이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조직 세포 뼈마디마디 관절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가족 중에 아픈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수술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해 나가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님과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동성애 이슬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견고한 믿음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김태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푸니마 선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택트 위드가 실시간 기도회가 매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온택트 위드가 유튜브 채널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푸니마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푸뉴마 패밀리. 할렐루야. 귀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지체들 그 있는 자리에서 또 귀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귀한 지체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또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삶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바로 가요. 이해는 들어가면 네.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푸념아 화이팅!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 푸념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화이팅! 여러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는 국장님실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푸뉴마 선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힘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